이번에 사순절 기간에는 누가복음만 좀 집중해서 다룰 생각이었는데요. 오늘이 종료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이어서 이 기간 무엇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의 오늘 말씀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을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종료주일이나 고난주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구절로 보입니다. 단호하고 냉혹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교회에서의 출교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로 이해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다른 어떤 본문보다 이 고난주간에 어울리는 본문의 메시지를 가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고난주간에 이 구절을 다루기는 좀 낯설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이 고난주간에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여서 오늘 본문을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같은 공동체, 교회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죄를 질렀고 또 공동체에 또 교회 내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대의 윤리 통념상 죄를 범한 그런 형제가 교회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죠. 특히 초대 교회가 이러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그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그 죄를 지속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정중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멈출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그러한 요구를 거절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다시금 정중히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지만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이것을 거절합니다. 3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단순히 3번만 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정중히 그 사람에게 이 문제를 바로 인식시키고 할 수 있는 최대치로 권고해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거부한 거죠. 그때 교회가 해야 할 마지막 상황은 뭐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해결 방법,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당연히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라, 아니면 교회에서 축출시켜라, 파직해라, 내쫓아라, 접촉을 금지해라, 교회에서 출교해라,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해 왔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마태복음을 공부해 오면서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겠다고 하지만 속에서 약간만 바치고 약간만 소유했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죽음으로써 교회가 징계를 하는 것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교회 내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 구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기의 어떤 문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또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런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에는 발에 먼지를 털어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단호함과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는 좀 제가 다음에 아주 흥미롭게 다룰 문제 중에 하나여서 다음 기회에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어찌되었든 이런 관계를 끊거나 출교하거나 이런 불의한 사람과 관계를 끊어내므로써 교회의 순수성을 요구하는 그런 구절들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이나 여러 구절에서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서주석 중에 하나가 이제 성서주석의 마태복음을 쓴 김영보 교수님도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1919년에 강대훈 교수님도 이 마태복음 주석에서 출교나 파직 이런 교회의
징계의 모습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마태복음으로 굉장히 유명한 양용희 교수님도 2022년에 쓴 마태복음 주석에서 뭐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리고 해외 주석에서도 WBC 마태복음 주석 도널드 헤그너 같은 학자도 뭐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굳이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교회 징계, 공동체의 어떤 징계로 이 구절을 보는 데 있어서 큰 다른 이견이 없는 그런 입장의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 바로 다음의 내용은 베드로로 하여금 몇 번까지 용서해 줄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큰 인심이나 쓰느냐 7번까지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는 3번의 요청을 했고 이번에는 7번의 그 요청을 통해서 7번까지 하겠다. 정말 최대한 최대치를 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앞에서는 3번이라면 베드로는 더 인심을 써서 7번이라는 최대치를 얘기한 거죠. 그 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무한한 용서를 요청합니다. 완전히 우리 용서에 대한 상식을 비웃듯이 기존의 생각을 뒤엎으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단순히 다른 문장에 있었다면 굳이 앞의 내용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지만 바로 그 앞의 내용이 3번까지 요청을 하고 기다려야 될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그 다음에는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고 그 바로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의 용서와 관련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 또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용서하지 못한 것을 꾸짖는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과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굉장히 좀 혼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의문을 제기한 학자들이 아주 소수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본문이 당연히 출교와 관련된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본문을 외에도 다른 책을 보면서도 분명히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못했는데 연세신학 100주년 기념으로 나왔던 마태복음을 쓴 민경식 교수님은요 출교로 보는 이 견해에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로 보는 구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율리루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2003년에 읽었으니까요. 한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 책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몇 책을 조금 찾아봤는데 다 찾아보진 않았고 이 저자가 두 대치되는 내용이 본문에서 나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판단을 제가 읽으면서도 기존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걸 정확히 못 알아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판단을 저자도 좀 미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교회의 징계로 보지 않고 계속 용서를 요청하는 구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 읽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의 유일하게 루츠하고 비슷하죠. 이 용서로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진 학자가 이제 김호경 교수님이라고 제가 어제 줌 모임에서 김호경 교수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김호경 교수님이나 누가 얘기를 했든 아주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라는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구절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언제나 곁에 두었던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앞서 다뤘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모여 앉았던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식탁에 누가 앉았나요?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늘 앉아 있었습니다. 9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장 19절을 보시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예수님의 친구가 세리와 죄인 이방인인데 이들을 외부인으로 취급한다? 배제의 대상이다? 그런 단어로 이방인과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친구처럼 여겼던 사람들을 갑자기 여기에서 이들을 외부인 취급한다, 이방인 취급한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구절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자기 친구로 여겼던 사람을 갑자기 배제와 배척의 대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평소에는 자기 친구처럼 여겨놓고 배척과 배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얘기했어? 친구가 아니네?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난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본문 이 15절에서 20절 이 전체 덩어리를 우리가 재수정해서 다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이 사람들을 이방인과 죄인처럼 여겨라. 이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도 얘기했고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서 이런 교회의 징계로 봤던 이러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냥 본문만 순수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전체가 다른 이야기들이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이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서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만 읽어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재수정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이 당시에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서 내놓으시면서 그들이 가졌던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때 제일 낮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구냐?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제일 크다. 제일 중요하다.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보다 더 충격적인 표현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런 어린아이, 굉장히 낮고 낮은 너희가 천시여기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차라리 죽는 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어린아이, 약한 사람,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작은 자 중 하나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유명한 99마리 그 양보다 몇 마리가 더 중요하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데 3번에 걸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이방인과 세리는 마치 앞에서 얘기한 어린아이와 소자와 비슷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교회 내 축춘이나 출교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통 이제 그렇게 읽고 넘어갔는데 오히려 앞뒤 내용과 굉장히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좀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본문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뒤에는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그럼 이상하죠. 15절에서 20절이 용서는 끝내고 관계를 끊어내고 출근이나 축출을 시켜라 라고 말을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얘기가 끝없이 용서하라는 내용이라면 뭔가 앞뒤 내용이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끝없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용서할지 모르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야단치는 본문으로 18장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절에서 14절까지 어린아이와 약자같이 너희가 정말 관심도 없고 소외시키는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환대를 해라 라고 얘기해놓고 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또 뒤에는 끝없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본문 다 모두 부족한 약자에 대한 보호와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다? 이게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도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라면 굉장히 이상한 이질적인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사이에 끼어있는 내용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직접 하셨으면 예수님이 이상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모순된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마태복음 저자가 모순된 생각을 뒤죽박죽 써놓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 구절은 같은 의도의 같은 입장을 이야기한 내용일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지금까지 완전히 오독해서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고 이 본문을 지켜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에 이야기에 잃어버린 이야기에서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 모순적입니다.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처럼 봐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을 배제나 추출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본 입장이었다면 어떤 표현일까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여기라는 거죠. 소자처럼 여기라는 거죠. 애들처럼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로 바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너희들을 보고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마시던 그 사람들과 그냥 동일하게 보라는 겁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보라는 겁니다. 그럼 18절, 19절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역시 이 본문도 우리가 교회에서 내린 일종의 권징이나 징계 같은 교회의 치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대부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권징이나 징계나 치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전체 문맥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합의하거나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면 해결된다 라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찾듯이 기다려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너희가 찾고 찾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또 난제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역시 이 구절도 정말 앞뒤 문맥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이 구절을 어떻게 얘기하냐?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많이 안 모이더라도 두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문맥과 상관없이 그러한 구절로 이해해왔던 구절입니다.
네, 전체 문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합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반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누군가를 쫓아낸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사람을 너희가 쫓아내면 난 너희 중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도 될 수 있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잖아 라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실족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모색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몇 번까지 용서해 주냐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는 다시 더 앞서 질문, 죄를 3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에서 7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 이야기로 다시 그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두로와 시돈에 사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사고가 표만했던 시대에 예수님에게 자기가 개라고 이야기하며 나타나는 여인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개 같은 나 같은 이방 여자도 살 가치가 있고 생존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며 대드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죄인인 사람이죠.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해해왔던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는 말은 절대 외부인처럼 여기고 쳐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품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포용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많아 보이는 3번에 걸쳐 개인이 충고하고 동행인이 가서 정식으로 충고하고 심지어 교회 이름으로 충고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쳐내라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끝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포용과 환영의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우리가 가진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죄를 지은 사람을 기다리라는 것은 유대인 너네들이 죄가 있다고 늘 말하는 그 이방인이나 죄인들, 그러나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기에 충분하다라는 예전에 늘 예수님이 하시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 치리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쫓아내고 징계 내리는 구절이 아니라 이방인과 죄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 17장 14절을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17장 1절에서 4절의 내용도 마태복음의 첫 시작처럼 작은 자 중 하나의 실족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맥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죄를 범했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했던 회개를 안 하는 상황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구절은 그 상황은 누가복음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 죄를 짓고 돌아와 다시 7번 회개한다고 해도 용서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본문들은 그냥 딱 한 번 그 본문만 보면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는 우리들의 삶의 용서는 얼마나 가능하고 또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느냐 이런 본문처럼 보이는데 그런 본문 자체가 마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죄인,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판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을 뿐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못 들어오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늘 해라는 겁니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배제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끊임없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선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루저로 만들어서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밀어내고 배제하고 버려두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은 그냥 죄인으로 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버렸던 그 루저들을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 종교적으로 걸러지고 경제적으로 걸러지고 신체적으로 걸러진 그 루저들만 찾아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에게 잘못했으면 그렇게 못 살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실패하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그런 병이 걸렸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으면 귀신에 들렸대? 집안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지었으면 자식이 그런 몹쓸병에 걸렸대? 세상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살지 못하고 걸러지고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그 사람들을 당연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으러 다니셨다는 겁니다. 야, 너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당시에 간질병에 걸리면 신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런 말에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야, 사람이 얼마나 악하길래 그런 귀신에 쓰였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서는 배제와 차별이 없었던 겁니다. 세리와 이방인으로 여겨라? 그 말은 너처럼 여겨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랑 다르지 않으니까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너도 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요,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세리와 이방인으로 여기라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십자가의 진수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포용하기 힘든데? 저 사람을 같이 하기 힘든데? 저런 병에 걸린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니야? 우리가 그들을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포용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성금요일이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군요. 이런 기도는 늘상하지만 정작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포용하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고 자기만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한계선에 들어오지 못하면 차별하고 잘라버리고 구별해버리고 이런 갈라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사랑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누군가를 갈라치고 구별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자가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만큼이나 나도 다른 일을 용서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나도 용서하고 나도 기다리고, 야, 너도 나와 같구나. 나도 너와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눈높이를 가지는 그런 시간으로 고난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